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개념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마음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었다고 했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곧 죽지 않는 영원한 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 안에 이제 또 혼적인 생각도 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결이 돼 있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안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을 이렇게 둘러싸는 게 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껍데기 육이 껍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씩의 그런 이론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코에다가 육신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 없는 육신을 죄를 억지로 정해서 죽으시게 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은 너 이거 지켜라, 아니면 너 죽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해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게 선하십니다. 율법을 딱 세우시고 니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절대 아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정했는데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나이 들면 죽어서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면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풍조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만들어준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또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 영이 반응을 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믿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을 이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성화되고 또 신령해지는 그 경지까지는 점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화 과정에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율법의 잣대. 율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100몇 가지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키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다 이루었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주와 동행해서 성령과 동행해서 천국까지 갈 때 성화된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또 믿으셔야 되고 근데 마귀는 야 너는 봐 네가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고 너 율법 이거 이렇게 하다가 못 지키면 너는 벌 받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마귀는 예수께서 이루신 거를 의심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율법을 딱 야 이거 지켜 그러면 못 지킬 것 같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지만 죄를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하지 않냐. 너희가 원래 조상이 지은 죄가 많은 너희의 죄성이 이걸 다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요구를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그렇게 겁을 줘요. 율법을 갖다 들이미면서.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운 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점집 가는 거. 점집 가면은 그 두렵게 하잖아요. 두렵게. 점집에 가서 자유를 줍니까? 안 주죠. 축복의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과거를 딱 맞춰가지고서 너 이렇게 더럽게 살아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다 그냥 그 얘기해버리니까 두려워. 하여튼 두려운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돈 들이고 이거 굿 안 하면 너 위험해. 겁을 주잖아요. 겁. 그러니까 율법에 지배하여 있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벼락 치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성인들도 그 벼락 치면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거 저 벼락이 나한테 저기 하면 죽을 것 같고 똑같은 마음을 이게 다 율법의 죄성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은 다 지켜라 하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께서 계속해서 다 이뤄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영과 동행해서 성화되는 지경까지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혼이라는 게 이제 중간 영역이지만 이게 딱딱 부러지진 않아요. 심리학자들도 딱딱딱 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 작용을 하는 그 터전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을 갖고 와보라면 마음 보일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뭐냐면 참 애매해요. 정신 같기도 하고 뭐 생각하는 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터전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주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이거죠. 이 마음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무슨 감동을 줄 때 우리의 요 마음들로 작용해서 주시고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6가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기독교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된다.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냐면은 그 양심 있잖아요. 양심 아시죠? 양심, 의지, 지성, 영성, 감성, 이성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심, 의지, 지성, 영성, 감성, 이성.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양심은 이제 죄 지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양심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는 이제 강인한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 이런 거, 담대한 거,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의지고, 또 지성은 뭐냐, 무엇을 이해하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이제 지성이라고 그래서 지성인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영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할 때 주로 써먹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그 다음에 감성은 쉽게 감동받아 막 울고 막 그래요. 소녀처럼. 이게 그 사람이 감성이 발달할수록 그런 게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사물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흥분도 잘 안 하고 뭐 어느 권사님처럼 분석도 잘해. 이렇게 차분하게 분석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이성이 있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잘 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래서 그 양심, 의지, 지성, 영성, 감성, 이성 요게 요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요것을 6가지의 마음 작용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골고루.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때에도 너무 한쪽으로만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 표현하고 나타내고 적용하는데 좀 치우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너무 양심만 발달한 교인이 있다 치면은 그 양반은 이제 죄 조금만 지으면 그냥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골고루 발달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골고루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마음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발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골고루 생각, 골고루 적용해서 골고루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끔 이것을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런 범위 안에서 골고루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 혼, 육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 혼자 뭐 저기 갔다 오고, 혼 혼자 저기 갔다 혼자 놀라고, 혼자 뭐 누구랑 만나고, 육이 혼자 저기서 별짓하고 이렇지 않다. 우리 몸은 영, 혼, 육 세 가지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그래서 몸이 아프면 혼도 정신적인 장애를 받고, 그렇게 힘들다 보면 영도 위축되는 거예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집어넣고 암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래 보면요, 그거야말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 영에서 그 영양분이 막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영에서 힘이 넘쳐서 혼을 지배해요. 나도 모르게 혼을 지배해요. 혼이 생각해야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디 가고 싶다라면 혼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혼이 육을 지배하는 행동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넘치는 에너지가 주의 말씀이 혼을 지배하고 그 넘치는 그것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 육이 이렇게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팔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끔 하는 동기 요인 유발되는 생각을 넣는 놈은 마귀라는 거예요. 딱 마귀라고 딱 써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은 거의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또 하나 보면 우리 육신에서 죄성이 나와요. 우리 육신은 이미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성에서 나오는 죄성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은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생각 낼 것도 없어요. 냅둬도 계속 죄 짓고 다니니까. 그래서 마귀는 믿는 사람들,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 목표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있고 이성, 양심, 의지, 지성, 영성 이게 훈련받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참 이 머리를 잘 써야 돼. 우리보다 더 한 수 위에 마귀를 붙여놔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귀 대항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마귀예요. 수적으로 그런 꼼수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가 우리 생각에 나쁜 죄, 예수를 팔게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발달하게 되면 위축이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뒀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바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물리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처음에는 말 막 해야 되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 들어오는 순간 탁 마음의 작용으로 탁 쳐버려.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와 관계없다고 읽었어요. 방금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영생으로 가는 상태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주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바보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은 있잖아요. 주장하지 않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데요. 법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아쉽다고 그렇게 청원 내고 뭐 이래야 보호해 주는 게 법. 근데 우리는 이런 생명의 그 진리에 우리의 그런 보호와 그런 선포가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죄에 눌려 살고 있다는 거죠. 죄에 눌려 살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도. 늘 쳐내버리고, 늘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하고 뭐 자꾸 죄가 느껴지고 이것은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그런 마음에 지배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생활들을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길을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육신대로 살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자꾸 육신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육신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혼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의지하고 내가 앞만 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수학에 보면은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곱하기 2는 4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곱이라고 봐요. 제곱은 그게 2가 제곱하면 4가 되고 4 제곱하면 16도 축축축 올라간 성령께서는 이렇게 제곱으로 역사하시는 걸 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후배가 이제 제천에서 장로 될 후배가 있는데 이제 교인들을 자기가 많이 갈무리해서 집으로 많이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주말마다 이제 주일에 대접을 자기가 다 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기까지 다 오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그래서 이 찻
찻상을 큰 걸 사야 되는데 고민을 했대요. 요거 사면 몇십만 원, 저거 사면 100만 원대인데 하나님 앞에는 많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하다 자기도 이 사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이제 뭐죠 그게 딱 맞추어서 채워주신다는 걸 그걸 뭐라 이렇게 그걸 맞추어서 우리가 뭐를 딱 이렇게 기도하거나 뭘 누구한테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행한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률, 그러니까 비율대로 역사하신다 저는 생각해요. 비율대로. 너는 법칙만 생각하고 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채워준다는 생각. 그 이상의 말은 못 들어본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이 네 규칙대로 네가 생각하면 규칙대로 너에게 그 찻상을 주실 거고 아니면 네가 거의 뭐 100만 원대 비싼 거, 큰 거 네가 사면 너의 마음과 금액을 감안해서 정률식으로 너에게 베푸실 거다 했어요. 그가 그걸 해결받고 갔어요.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속원 중에서 뭐 속원이라 그러죠? 속회 뭐 거기 뭐 조금 상태가 참 이상하고 이상한 예언 얘기만 해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골이 아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가라. 그거는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가라. 이렇게 뭐 좋은 것은 성도들도 그런 작은 목회를 해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우리 의도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먹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 마음과 눈을 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열게 되면요 세상의 일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열면 영적인 일이 막 들어와요. 보는 대로 열는 대로 들어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꾸 궁리하면 세상의 일 복잡한 다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나만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보다는 그분은 나만 바라봐라 이러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그래 우리의 생각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말릴 수 없으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막 지나다니는 나쁜 생각들 막 들락날락거릴 수 있죠. 우리 생각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 이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새가 딱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새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치도 보고 뭐도 보고 나중엔 그 나무까지도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알도 낳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내가 허용한 거야. 이건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로 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이 책임을 내가 진다. 네가 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6가지로 그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나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말씀, 생각, 꿈
특정한 상황에 개입하시고 또 마음의 소리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세밀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무엇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 도중이나 대화 도중 이러한 많은 것 예언으로 방언 해석으로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만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대하고 광대한 그런 신묘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든 나는 그걸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이렇게 가다가 성경을 하나 딱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이게 성경이 왜 떠올랐을까? 성경 말씀이 다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내가 나 같은 거한테 성령이 말씀하시겠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주의 길을 갈 때에 자기 연민은 가장 큰 적입니다. 자기 연민, 내가 나 같은 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하면 마귀가 딱 좋아요.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다 주님 어떤 생각나고 꿈도 그런 거 같고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고 또 좀 약간 고도의 또 그런 걸 또 주셔요. 그럼 또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잘하는데 방법을 익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파가 수없이 다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한 개 전기 기계만 그걸 라디오만 감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성으로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내리시잖아요. 그런 성경에 있는 것은 로고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성경엔 기록이 돼 있어, 문자로. 근데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거 레마로 성령께서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는 제한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생활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기도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건 내 책임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이 이렇게 훅 불어넣을 때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깨끗하단 말이죠. 근데 그 영이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야. 내가 태어나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의 그 딱딱한 자아와 나의 그런 고도에 잘난 척하는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이 그 깨끗한 것을 이렇게 깨끗한 유리에 때가 낀 거예요. 때가 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이렇게 닦아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닦아내고 기도로 성령도 그렇게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의 육체적인 그 자랑하는 거,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최고야, 나는 못났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못 알아듣는 건 그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성령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에다 그것이 떠오르면 또 생각해봐요. 소가 영우를 자꾸 먹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또 주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양약이 돼서 내 영혼이 자꾸 살찌는 거예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고 성화되는 길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은 1대1로 대화하길 원하시고 그 사람의 영에 많은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이.
그렇게 주의 주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방향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은 예수 믿을 때 다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들어오실 때 방언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또 때로는 강하게 작용하실 때 방언도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성령을 다 주셨어요. 예. 성령이 아니면 교회 나오질 못합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예. 교회 함부로 나올 수 있나요?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좀 사이비 영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신 분들 근처만 와도 완전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일부 보통 성도님들 처음에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영이 둔감한 것뿐이에요. 둔감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둔감한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건 아니다 말이죠. 누가 천국 갈지 먼저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가리키듯이 우리가 이제 많은 영혼 갈무리할 때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고 비전을 넣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모두는 비전을 먼저 주셔야 돼요. 비전. 청년들에게 비전을 먼저 주셔야 돼요. 비전을 먼저 넣고 너는 할 수 있어. 난 너 좋아해. 이렇게 저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 되게 생각하고 좋아해. 평소에 그렇게 했던 사람을 찾아 많이 가요. 그냥 뿌려놓은 걸 찾아가는 경우인데 걔네들이 사람인 나를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개가 병들고 암 걸리고 막 그런 사람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근데 너는 이게 좋았어. 내가 너 세상에서 사귈 때 난 너 이거 되게 좋아. 그럼 되게 감동받아요.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암 걸리고 얼마나 만나면 측은하고 그런지 진짜 전 거기서 예수님 마음을 하나씩 또 배웁니다. 하여튼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광로에 보면은 쇠를 넣어가지고 불을 갖다 막 넣어가지고 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쇠인지 불인지 몰라요. 보면 불 같기도 하고 빨간 쇠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불은 불이고 쇠는 쇠예요. 그게 불과 쇠는 하나로 이렇게 하나도 또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죠. 불의 뜨거움으로 쇠가 녹아서서 뻘겋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각 개성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쇠는 우리다 이거예요. 쇠가 우리인데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우리를 팍 넣어서 역사시키면 뻘겋게 돼서 이게 예수인지 우리가 난지 헷갈리더라도 각 개성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예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짓눌러 버리질 않아요. 개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 부족한 거는 자꾸 내치고 그냥 좋은 거 다 보고 예수만 보고 그럼 예수께서 난 다 안다. 알았어.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오감, 육감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믿고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단련시키고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기쁘게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잠깐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악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의로 인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큰 진리를 잊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전국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병이 떠날지어다. 고통이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